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게 어디서 난 거겠어요? 애굽에서 그 안에 빼앗긴 일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받게 하신 거지요. 그 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사람들이 있었고 식솔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꽤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많은 소유 때문에 서로 동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우리 양부터 먹여야 된다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게 6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많이 기르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먹는 거죠. 먹이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이 사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광야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짐승들은 그냥 죽어요. 뭐 사람처럼 며칠 견디고 이런 게 아니고, 짐승들은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오래 버티질 못해. 하루 이틀 가면 그냥 다 쓰러져서 죽고 말아요. 병들거나. 그러니까 물을 서로 이제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각자 자기들이 맡은 주인의 양과 소떼를 끌고 물가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과 소가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 지역의 물은 뭐 큰 호수가 아닌 이상에는 조그만 샘이 하나 있어서 그 샘에서 물을 길러 먹곤 하는데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또 그들뿐만 아니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다른 곳에 강 건너에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이 정착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일 뿐만 아니고 또 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이만 해도 엄청난 소유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또 짐승들을 먹일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방 사람들과 거하는 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그러니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서 가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나는 너의 반대편, 네가 택하지 않은 다른 편을 선택해서 가겠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쪽을 차지하면 나는 이쪽 땅을 택하겠다. 네가 이쪽 땅을 택하면 나는 또 반대쪽 땅을 택하겠다. 이거 누구한테 기회를 먼저 준 거냐면 롯에게 기회를 먼저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거하면 한 친족으로서 다투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지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 보면 재산 싸움 하잖아요. 막 재산 싸움. 그게 그냥 뭐 재산
뭐 누가 회장이 되네 어쩌네 막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한 수치예요. 형제간에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어렸을 때는 먹을 거 갖고 내가 하나 더 먹네 뭐 덜 먹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로 형제들 사이에 재판이 벌어지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수치예요 사실은. 집안이 이게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보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막 소송을 일으키고 칼부림이 나고 서로 뭐 죽이려고 하고, 이게 거의 집안의 수치죠. 가문의 수치.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족이잖아. 그런데 너랑 나랑 다투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는 이방 지역이다. 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들의 눈에 이방인인데 너와 내가 또 여기에서 다투면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이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다투지 말고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택해라. 나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던 다른 곳을 택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롯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쳐다봐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으니까 아마 그 요단강 물이 아주 홍수를 지나서 물이 넉넉하게 차 있고, 그리고 흙더미가 쓸려 내려와서 거기에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 조성이 되죠. 이게 항상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제일 비옥한 땅은 어디냐면 강가에 강가에서 흙이 넘쳐나서 황토 같은 게 기름진 땅이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로 인해서 이 흙이 바꿔지고 또 거기에 이 기름진 땅이 조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롯의 보기에 아주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현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응? 야, 넌 땅도 잘 본다. 응? 막 부동산 투기가 유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저게 도대체 사람이 살겠나 하는 땅을 덜컥 사요. 덜컥 사. 저 1980년대 부동산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 서울에 뚝섬 있잖아요. 뚝섬이 뚝섬에서 전화 왔어 권사님. 괜찮아. 뚝섬 있잖아요. 거기 호박밭이었어요. 호박밭. 유원지 좀 있고 똥찌개 지고 호박밭에 거름 주는 분들이 평생 농사지고 장화 신고 그렇게 다니던 호박밭이었어. 1980년대에.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붐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서울에서 시커먼 자가용을 탄 사람들이 탁 내려가지고 땅을 샥 둘러보고 그 땅을 막 사기 시작해. 그 똥찌개 지고 농사짓던 그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냥 농사짓고 간간히 입에 풀칠하고 살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막 이 개발 바람이 불더니 막 여기저기서 빌딩이 올라가고 땅 사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거기 LH 뭐 이 우리나라 이 뭐라 그래 그 주택공사에서 땅을 막 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보상을 해주는데 1980년대 여러분 돈 10억이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예요. 근데 이게 웬걸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 그게 몇천 평, 뭐 그렇게 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끙끙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개발한다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50억, 100억이 착착 들어오는 거야. 이용원 선생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전화 소리가 들리겠지. 그게 이제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이 신종 족속의 발단이 시작되는 거죠. 그 쓸모없던 땅들, 그럼 누가 알겠어요? 그런 땅들에.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런 땅을 찾아간 게 아니고 물이 넉넉하고 가축 길러야 되는 게 얼마나 좋아.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양평 가보셨죠? 양평 가면 그 한강 수원지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 거기에 가면 막 물이 있으니까 주변에 산도 엄청나게 푸르잖아요. 경치가 얼마나 또 좋아. 지금은 놀러 가기 좋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축과 농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장소로 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됐죠. 대단히 현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야, 너는 정말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지역은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또 우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싸움도 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싸움도 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우물을 계속 만들어야 거기에 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우물을 계속 파고 다니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멸망을 앞둔 땅이다.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그냥 흘낏 보면 에이 좀 사람들이 좀 험했나 보지 이런 생각하고 넘어가면 큰 오산이.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유황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도시가 돼요. 땅의 속에서 유황이 막 터져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유황 아시죠? 유황 가지고 뭐 만들어요? 유황 가지고 뭘 만들어요? 유황 오리 만들어서 구워 먹잖아. 유황이 뭐냐면 성냥 끝에 붙어 있는 거 불 붙일 때 칙 하는 게 거기에 황이 들어가. 황. 그러니까 불에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그게 땅 밑에 저장돼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확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유황을 태워 버리니까 황 타는 냄새 여러분 지독해요. 그 가스나 이런 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7살, 8살 먹은 아이들한테 유황 광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황 덩어리를 머리에다 치고 내려오게 만들더라고. 하루 일당이 1,000원이 안 돼.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 황 덩어리를 몇십 킬로를 치고 아이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 그걸 또 손으로 깨가지고 직접. 하루 일당이 1,000원이 안 돼. 그러니까 유황을 또 계속 맞게 되면 잘못하면 눈도 실명되고 몸에 굉장히 안 좋아. 뭐 어떤 데서는 이 유황을 갖다가 오리한테 먹여가지고 유황 오리를 만들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황이 적당히 몸에 들어오면 뭐 좋대나. 아무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유황불.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예고를 하고 있죠. 롯이 택한 그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결국 그들의 죄가 어떤 죄가 있었냐면 나중에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이 뭐라 그럴까요? 동성애. 요즘 동성애자들 그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소수자 얘기를 하면서 뭐 그들 뭐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건 뭐 두말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그거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벌을 받게 돼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엎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에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를 지어 다니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죄를 이미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다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삶의 방법을 보고 계시는 거죠. 남의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냐,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다 주셔요. 그게 일반 은혜가 뭐냐면 비와 햇볕과 바람과 따뜻한 좋은 날씨와 이런 것들을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은혜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은혜. 밭에 식물이 자라나고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지만 그들도 농사를 지으면 똑같이 식물이 잘 자라나고 그걸로 또 먹고 살기도 하고, 이게 다 일반적인 은혜야. 이런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는 만큼 죄가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지금 중국의 돼지 열병인가 뭐 발병해갖고 난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약도 없어. 약도 없어요.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돼지 다 죽는 거예요. 동네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돼지가 다 죽어나갈 수도 있는 문제. 그거 얼마나 심각해. 근데 죄는 그보다 더 무섭게 번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땅의 민족들과 너희의 자녀들 결혼도 시키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그들과 거래도 하지 말아라.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들의 이 신을 섬기는 그 방법은요, 정말 음란하기 짝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놓아두실 수 없을 만큼 악하고 악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이 죄가 심각한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셔요. 언약.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안 물어봐요. 네? 언제 주실 겁니까? 아이들은 물어보잖아요. 야, 뭐 사줄게. 뭐 언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믿어버려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씀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8절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뭐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늘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제 나중에 이 땅이 어떤 땅이 진짜 좋은 땅이냐, 어떤 땅이 진짜 좋은 땅이냐, 그리고 진짜 좋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는 게 그 뒤쪽에서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맞춰질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공의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롯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딸랑 몸뚱이 하나 건져요. 두 딸과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척박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우리가 또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때로 그것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좋은 것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민족 또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고 또 세상에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불안한 것 있거든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맡겨드리고 또 평안을 얻게 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